하나님이 모세를 그 당시 온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제국이었던 애굽에 대해서, 그 애굽의 바로에게 무기 하나 없는 맨손으로 지팡이 딱 하나 든 모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너무너무 두려워 떨면서 도무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나보고 바로에게 가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라.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갑니까? 애굽에 그 큰 데가 있는데 어떻게 감히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부터 친히 바로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와 친히 싸우시기로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창조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바로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바로와 친히 싸우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말씀하십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야 맙니다. 결국 바로와 싸우신 분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전달했을 뿐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되고, 이때부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까지도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까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제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그러므로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싶으신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방의 모든 신은 가짜 신이다. 내가 참 신이다.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라도 건져내시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에게 할 뿐만 아니라 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아가서 열방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애굽 군대를 치셨고 애굽의 장자를 치셨고 바로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어노라.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온 열방들을 값을 치러가면서 그들을 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열방의 백성들을 내 생명과 바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열방 중에서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누가 내 백성을 억류하냐?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묶을 자가 없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열방에서부터 오는 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온 동서남북에서 모이는 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그가 내게 오는데 누가 가로막겠냐? 말씀하시면서 1절 2절에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막힌 사랑, 하나님의 기막힌 사랑을 받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너무 비하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기도해도 들으실 것에 대한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입을 열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크게 열길 원하지만 저는 저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하나님께 더 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냐하면 너를 불러 세우신 자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냐? 애굽을 바꾸고 스바와 구스를 바꾼 그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여 깨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는 것은 나다. 내가 너희를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부터 보세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누가 눈이 있어도 소경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눈이 있어도 소경입니다. 귀가 있어도 귀머거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열방은 여기 모였다. 민족들이 회집하였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열방을 다 준비시켰다. 누가 입을 열겠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모아놔도 말할 사람이 없구나.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제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도 저는 제 배보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도 감당 못하면서 하나님이 키우시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근데 하나님이 곧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다. 내 후대를 위해서다. 내가 이것까지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하셔야 되겠기에 제가 저에게는 가장 간절한 것은 100명의 전도자를 주옵소서. 죄 외에는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그런 전도자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믿는 100명만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100명을 주셔도 그 100명이 일할 터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열방이 여기 모였고 민족들이 다 모였는데 누가 입을 열겠냐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누가 증거하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이 가운데 증인을 세워서, 이스라엘 중에 증인을 세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증거할 때에 저들이, 듣는 자들이 옳다, 그렇게 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외에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신이 없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너희는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리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모은 것은 너희 중에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근데 이 증인들이 맥이 없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워낙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 배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가 여기서 외쳐도 자기를 위해서 또 키우려고 하는구나. 못 믿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안디옥교에 명하시는 것은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후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나? 제가 지난번에 사회복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게 중요한가?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전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내가 그걸 보고 가게 하실지 안 보고 가게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제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응답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내 후대에 있을 그것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부터 내가 쌓지 않으면 후대에 결코 이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여기 81장, 시편 81장 11절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내가 채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 입을 넓게 열라 하는 것은 네 배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의 입을 크게 엽니까? 기도의 입을 크게 열므로 믿음의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실 적에는 다 준비해놓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다 준비해놓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준비해놓고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까지를 준비해 놓으시고 바벨론 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실 때 그분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무자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해 놓으시고 무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당할 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얼마나 간절합니까?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대적에게 쫓기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응답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그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주기로 작정하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윗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 놓으시고 연단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그분이 부탁하십니다.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전혀 마음을 다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기 전에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배를 위해서 크게 기도할 적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여러분 힘있게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전 이거는 초신자 때부터 말씀하신, 제가 원래 배포가 없어요. 요만큼 내가 노력할 것만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늘 기대하는 그런 작은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늘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초신자 때부터 넓게 열라. 근데 어디까지 여는 것이 넓게 여는 것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경험보다 크시고 내 지식보다 크시고 내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는 쓴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솟구치고 춤추며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만에 쓴물을 만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부르짖기만 하면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하기 전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부르짖기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부르짖기만 하면 아말렉의 그 큰 군대를 그냥 모세가 두 손을 들기만 하면 이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절대로 그들을 굶기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결코 목말라 죽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시험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낮추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를 구해라. 내가 다 준비했지만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을 다 준비하셨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는 구하라.
왜?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내 것이라 삼으실 때 너는 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크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묶여있고 자기 유익에게 묶어있고 내게 유익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 없기 때문에 우리의 배포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그렇게 대제사장과 서리관들이 불러들이고 로마 당국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될 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기를 다할 때 그 온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새 신자가 한 사람이라도 오면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정착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모든 마음과 눈이 그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 한 영혼을 건져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구원받고 딴 교회 가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뒤에서 새 신자가 왔다 가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서 전혀 몸 안 믿는 불신자를 끌어올 수 없다면 여기 온 한 사람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그 크신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입을 벌리되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온 성도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 얘기는 너희가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실 것이라. 내가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왜 안 외치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답답하십니다. 여기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는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는데, 아니다, 나는 가이사 형제에게 가야 하리라. 거기에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걸음에 어떤 것도 해방할 수 없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불어도 해방할 수 없습니다. 그 광풍 속에서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밤에 환상 중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시아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저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너 때문에, 너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리라. 바울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유라굴로 강풍도 절대로 그 배를 파손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이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멜리데 섬에서 독사가 그 바울의 손을 물었지만 그러나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독사가 물어도 산 사람은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당신은 신이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일하십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복음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기적과 표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또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 성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백성을 다 건져내시기까지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옆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자리 있는데도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슴 답답해 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답답함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너희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래도 다 믿음이 없어서 각 입을 다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은 다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는 이미 작정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되는데 가서 다 열지 않습니다. 그때 남겨놓은 족속 때문에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어둠 가운데 빠져들어가며 고생을 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깊은 영적 암흑기에 빠져버리지만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직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주를 돌리고 지구를 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도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전도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오늘 예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크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심지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방 왕 고레스도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치시고 부수며 세빗장을 꺾으리라. 그렇게 해서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왕에게도 이렇게 하신 하나님. 왜?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방 왕을 세우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 입을 넓게 열라. 전도 입을 넓게 열라. 우리가 성전을 키워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전도의 입을 크게 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